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은퇴식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전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누리교회 역사상 가장 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임직식만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임장로님 은퇴식도 있죠. 또 임직하시는 분들만 있지 않고 취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 임직이나 같은 의미인데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교회로 옮겨왔을 때 새로운 공동체에서 공동회를 거쳐서 그 교회의 직분자로 계속 심호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취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숙 권사님 또 유성남 지사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임직하셨던 직분을 그대로 이제 계속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어가시기 때문에 오늘 취임을 하시죠. 그래서 새로 직분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미 받은 직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임직자들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는 모든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자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 미치죠. 사실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체제적인 면에서 혹은 영적인 성숙 면에서 안정 면에서는 교회가 이만큼 자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은퇴식 임직식을 계기로 우리 한누리 교회가 더 견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서가고 더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를 접어두고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그대로 그 삶을 재현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40일 금식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누구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3년의 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위해 바쳐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은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재현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재현할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뭘까?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이제 가장 1차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한 표현대로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지녔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녔던 자세로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사역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어때요? 할 수가 있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권면하거나 조언하거나 제안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옵션이 있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자세, 태도, 어떤 그 모습을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명령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서 문맥에서 이 문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연합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나뉘고 그래서 와해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견실하게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올 법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다루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입이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이슈, 논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체, 그 본체시라든지 뭐 형체를 가졌다든지 비웠다든지 뭐 취했다든지 이런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안 하고 이 전체 문맥을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6절에서 8절은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용상으로만 구분되지 않고요. 사실은 주어로 봐도 구분이 돼요.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하면 사실 엄격하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주로 있어요? 6절에서 8절에 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절까지 본문을 잡았지만 주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양,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외형만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그래서 본질을 그대로 담아내서 보여주는 틀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보느냐,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 곧
나타나신 하나님,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과 위엄과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동등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동등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권리를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오늘날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어떻게든 자기 몫을 찾아 먹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몫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시되는 것이 세상의 기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삶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나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나 나의 당연한 권리나 내가 당연히 주장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결혼해서 베드로처럼 나도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신으로 산 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그는 당연히 사역자로서 삭슬 요구할 수 있었어요. 보수를 받고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돈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러니까 기꺼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기가 누려야 할 몫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체를 위해서라면 나의 유익을 뒤로 밀어둘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당연히 주장할 권리를 유보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대접을 받을 그것도 양보하고 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우리 한두리교회 모든 성도들, 또 사역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권리를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건 소극적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그분이 누릴 수 있는 부요하심,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부요하심, 그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야 할, 우리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받을 걸 안 받은 것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뭐예요? 다 비워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그 부요하심을 포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를 떠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권리나 영광을 유보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내 것을 안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것을 비워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7절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7절 말씀은 6절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무엇이 된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만인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만인의 섬김을 받으시던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냐 하는 거예요. 혹시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끌어서 내가 더 많은 섬김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낮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김창국 선교사 예배 참석했는데 내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답니다. 예전에 제가 노회에서 임직식 그 목사 안수식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 축사 권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놈이 되었으니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 의문을 가졌어요. 뭐냐면 그럼 그분은 이제 종놈이 되었으니 그럼 그 전에는 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하여튼 흔히 이제 그 목사나 사역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그렇게 쓰다 보면 어폐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폐라기보다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뭐냐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를 정욕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너희가 종 노릇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에 대해서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종들의 모임, 종들의 집단, 종들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예를 들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저처럼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더 큰 종이 됐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더 큰 종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종들 위에 군림하는 종이 아닌 거죠. 더 큰 종이라는 것은 더 많은 섬김을 행해야 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섬기는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더 낮아지는 종이 됐다 이런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종들의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도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없어야만 합니다. 주장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섬김을 받으려고 나오지 말고 섬기려고 나와야만 합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어떤 한 사람을 세우려는 자세로 나와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교회를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인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죠. 사람인 척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년의 생애를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슬픔과 갈증을 느끼시고 또 기쁨도 맛보시고 때로는 미혹도 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맛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년이다 기력이 쇠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보면 어떤 그 장렬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남의 죄나 허물이나 오명까지도 내가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대신 죽는 그런 일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것보다 더 낮아지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얼마나 더 낮아지셨을까요? 얼마든지 더 낮아지셨을 거예요. 사실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예요?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가장 밑바닥까지도 얼마든지 내려가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 얼마나 종이 돼야 할까? 얼마나 섬겨야 할까? 답이 뭡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은 언제든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는 자세로 산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일도 없죠. 아직도 나는 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내가 이만큼 양보했는데, 또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나를 낮췄는데, 이런 이야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것, 그리고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높아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짐 자체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에서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주어고 9절에서 11절은 높아짐은 하나님이 주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낮아짐의 행위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높아짐의 행위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졌다가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몫은 누구 몫이에요? 예수님의 몫이에요. 높아진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높아짐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사건들을 읽다가 성경 인물들의 생애를 보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요셉 같은 경우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렇죠? 또 모세처럼 강물에 버려진 아이가 애굽의 왕자가 되죠. 잠시 도망자신 분이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구원자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존경받는 두 사람 얘기하면 모세와 다윗을 항상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모세는 뛰어난 인물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되기까지 높아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도 알지만 적국의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을 거치면서 고관의 자리에 오르고 마침내 총리를 지냅니다. 그렇죠? 그럼 남자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이방 여인 룻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죠?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역시 적국에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무수합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위대하기를 꿈꾸고 높아지기를 꿈꾸고 세상에서 커져가기를 꿈꿔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명망 있는 위치에 오르거나 하는 것,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 자체가 그걸 꿈꾸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이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겠다는 야망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겠다는 포부가 없었어요. 룻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는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원에서 그 간택 자리에 후보자에 등록한 것이 아닙니다. 왕명이 내려가지고 처녀들을 모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왕비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의도하고 목표를 삼아서 추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준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정말 위대하게 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보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얘기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낮은 데서 높은 자리로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땅에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낮아지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 역시도 높아지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나뉘고 찢기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이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반대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높아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사전엔 높아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앞서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는 더 낮아진다,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이죠. 우리 한누리교회는 낮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신분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을 모이는 또 세상에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외를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가 된다. 그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낮은 자들의 공동체는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또 우리 한두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55장